35절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니 우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35절 말씀은 우리의 기도 제목 되게 소망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신다. 시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시온 성읍 같은 교회, 유다 성읍들이 건설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성읍을 건설하십니다. 하나님이 건설한 그 성읍에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나중에 천국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가 살 집을 짓고 있고 우리는 영원히 거기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까지 가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도밖에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 시편 우리 65편부터 예배에 관해서 이제 계속 본다고 했어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출애굽 목적이 예배를 하기 위해서 그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가 예배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주요 예배도 죽었고 주요 금요일도 사라지고 새벽기도도 지금 보니까 많이 안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예배를 안 드리는 순간 우리는 어디로 향합니까? 세상을 향하죠. 그 시간에서부터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10의 1조 전부 다 하나님 거잖아요. 날씨 하루 이틀 3일 365일 날씨가 전부 하나님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중에 10의 1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루 일과를 시작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기억하고 우리 천국을 준비하시는데,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 시대에 서서히 예배가 사라집니다. 그 예배 가운데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찬송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은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찬송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찬송은 우리 아멘 이후에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찬송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증거를 보는 게 찬송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받고, 그러면 이 예배 가운데 말씀 붙들고 아멘하고 찬송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찬다. 그래서 어제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우리 예배, 찬송,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 이것은 결국은 무엇으로 귀결되느냐?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윗이 쓴 시인데 이 다윗이 어디까지 기도를 하는가 이거예요. 세상은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면 갈수록 말씀이 있는 사람은 외롭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기 힘든 세상인데요. 내 스스로가 그렇게 자꾸 판단하고 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유, 세상에 나와서 살아야지.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말씀이 다 맞는데. 그런데 우리는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말씀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역사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에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라. 그들이 기다리는 게 뭐였겠어요? 그들이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 나타났고,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우리 이 새벽의 기도, 나는 기도를 어디까지 하는 기도인가? 이것을 오늘 잘 봐야 됩니다. 그것은 고난 중에, 고난이 오면 올수록, 내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히브리서 11장은 전부 다 이 천국의 올라간 믿음의 대원장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전부 다 믿음으로 천국 갔어요. 그리고 12장에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화다한 증인들이 천국에 나올까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응원하고 있습니다. 잘한다. 뭘 잘한다고요? 11장에 천국 간 백성을 전부 다 고난을 이겨냈던 사람들이. 그 고난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그러니 우리는 고난 자체를 갖다 싫어하고 고난당하면 원망하고 고난당하면 불평하고 고난당하면 누구 탓이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11장은 무엇이냐? 히브리 11장은 전부 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이 고난을 당하고 이겨 그 고난을 전부 다 이겼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제 친구도 마찬가지. 성경책에 모든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없이는 그 믿음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히브리 12장의 천국에 올라가서 그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들하고 똑같은 사람들 이 땅에서 마지막 말씀도 듣고 끝까지 말씀으로 이기는 그들에게 잘한다 박수 치는 거예요. 힘들면은 세상 떠나버리고 세상 나가고 힘들면은 누구 탓이라고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힘들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가서 지금 우리 이 땅 고난받는 우리들을 위해서 박수치고 힘내라, 조금만 힘내라, 그럼 우리 천국에서 만난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것은 이 땅에서는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한을 할 수 없다. 그래서 69편은 처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건 최고 완벽한 기도죠.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이 지금 어디 위치에 처해 있냐면 정말 너무 혼자밖에 없는 괴로운 고난도 이런 고난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큰 고난이. 그래서 하나님이여 뭐라 그랬습니까? 엘로힘 천지를 창조하신 분, 나하고 저 멀리 계신 분.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날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가장 어울리는 말은 뭐냐면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짤막한지만 우리의 최고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어울리는 기도는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어디에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 정말 헤어날 수 없는 수렁 가운데 빠져 있다. 이때 우리 기도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만드셨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한국 교회가 수렁에 빠졌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이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이 기도가 오늘 우리들의 기도.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어떤 상황인가, 어디에서 구원해달는가 봅니다.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자, 여러분, 물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물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었다면, 여러분, 물이 빠졌어요. 그런데 영혼은 머리까지 다 들어간다는 것이죠. 내 영이 다 죽어야 될까? 그건 뭐냐면, 물이 내 숨이 여기, 그거로 지원받은 사람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했잖아요. 그러니 이 숨을 들이쉴 때마다 물이 나를 차근차근. 근데 여기까지 찼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위기냐? 내 지금 상황이 조금만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내 숨이, 물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내 코로 지금 물이 다 세상 것이 들어왔다.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보세요. 밑에는 조금만 내려가면 그냥 여기까지만 딱 서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내려가지 않으면 되잖아요. 근데 2절 없이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설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앉아있으면 안 되고 서야지만 살 수밖에 없는데 섰는데 보니까 코고 물 조금만 더 들어가면 물이 내 코에 들어오면 나는 죽습니다. 근데 밑에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수렁에 빠진 수렁이에요. 깊은 물이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쳤습니다. 이제는 곧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이 언제일까요? 1절, 2절.
물들이 내 코까지 흘러왔습니다. 근데 내가 조금만 발톱이 들어가서 숨으면 그래 숨을 쉴 수 있는데 설 곳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쑥쑥쑥 들어간 수렁인데 더 조금만 들어가면 나는 그냥 죽는 거잖아요. 지금 죽음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 우리 훈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자꾸만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문제 있으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야지만이 내 영혼이 갔을 때 사람들 찾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조금만 수렁이니까 조금만 들어가면 난 죽음의 위기에 처했는데 여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내가 설 곳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 천국을 하나님 우리 준비하셨습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절, 2절의 상황에 처한 분이 성경책에 있을까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데, 네? 코까지 물이 찼어요. 밑에 좀 서가 발끝만 들면 되는데 발끝에 들 수가 없어요. 밑에는 땅이 설 곳이고 밑으로 수렁을 쭉 빠져들어가요. 그게 누굴까요?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3일 후에 망한다. 이걸 전해야 됩니다.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이걸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원수의 나라 왜 저러냐 그래서 거기 가지 않고 자기 뜻대로 반대로 다시스로 가죠. 다시스로 갈 때에 풍랑이 일어났어요.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 선장들이 이 바다의 신을 믿는 사람, 여기 분명히 누가 잘못된 사람 탔나 보다. 제비 뽑자. 제비 뽑아서 요나를 들어서 물에 던지죠. 물에 던졌을 때 요나는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가 물었다. 그 뱃속에서 기도한 거 기억납니다. 거기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를 땅에다 토해내요. 그게 어디냐? 밑에 설 곳이 없는 거예요. 바닷속에 물고기가 그걸 건드리면 거기 들어갈 수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물고기로 자기를 건져서 토해냈다. 거기서 다시 말씀이 증거됐을 때 그는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 말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찾아보면 요나서 2장 1절, 요나서 2장 1절. 오늘 이 1절 2절 상황이 어떻게 우리는 그거는 기도 아니면 안 되니까. 호요랑 요미나하스 하는데 요나 2장 1절 보십니다. 앞에는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다시스로 도망갈 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2장 1절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어떤 기도했느냐? 같이 시작.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시올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지금 다윗은 그것은 1절 2절 상황을 지금 요나가 겪었던 상황이죠. 땅에 설 곳이 없어요. 물속에 빠졌는데 어떻게 땅에 설 수 있어요? 물고기가 아니었으면 자기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뱃속에서 하나님 들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큰 물이 나를 불렀고 주의 파도와 그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이제는 결심한 주의 성전의 중요성을 깨닫지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성전의 중요성을 깨닫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성전의 기도가 지금 요나를 살리는 거예요. 다시 그것을 반복해서 성전의 기도를 말하는데 5절 6절 보면 5절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니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래서 성전의 기도가 또 나옵니다. 7절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니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할렐루야. 이 성전의 기도가 산속의 기도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떠나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없어도 된다 그래. 뭐 건물이니까. 10절 읽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단을 육지에 떠나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니까 물고기조차도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그 토한 장소가 어디냐? 무시라 땅이다 땅. 거기서 이제 다시 그 2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제 또 저 큰 성읍 보이지 않냐? 가라. 물고기가 참 우리 요나는 못 가는 거 거기까지 갔다 토해놨어요. 오늘 그것을 다윗은 오늘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죽었다. 그러니 하나님한테 맞는 것만은 뭐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사람을 찾을 거예요. 돈을 찾을 거예요. 뭘 찾을 거예요. 이것이 평상시에 성전의 기도가 됐을 때에 그 기도가 오늘 요나를 이렇게 살리는 거예요. 이 훈련이 안 되게 되면 틈만 나면 세상 것을 찾죠. 세상 것.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오게 되면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살면서 이 수학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나중에는. 뭐 세상 사람 똑같이 환난 핍박 다 당하고 있는데 거기서 특별한 사람은 뭐냐? 성전에서 기도했던 그 사람은 이미 기도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요나가 그래서 이 성전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도. 지금 다윗은 그것을 기도하고 그런데 다윗이 1절 2절처럼 하는 것이 4절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인가 봅니다. 4절 보세요. 까닭없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아요. 가족들이 그런 사람이 있죠. 교회는 안 한다는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 4절 시작.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참 신기하잖아요. 머리털 쉴 수 있는 분. 오늘 저기 집에 가가지고 머리털 한번 씌워보세요. 이게 좀 몇 가지. 쉴 수 있어요? 근데 다윗한테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여러분 그것을 쉴 수 있습니까? 느낄 수 있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꼭 말씀대로 사람 상처 줘야 됩니까? 전부 다 말씀을 상처 줘. 왜? 나는 세상 가고 싶은데 세상은 성공하고 싶은데 말씀은 또 그것이 아니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 다윗은 말합니다. 4절 까닭없이 아니 이유 없이 그냥 미움을 왜 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미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 2절하고 똑같은 상황을 처한 사람이 요나만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근데 왜 까닭없이 그렇게 미움당하죠? 예수님 죄가 없는데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왜 까닭없이 창에 찔려야 되고 가시관 써야 되고 침뱉음 당해야 되고 왜 모든 모욕을 당해야 됩니까? 까닭 없는 이유예요.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 자체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돈만 다니니까 돈으로 전부 다 회개가 조금 전까지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된 사람들이 조금 있으니까 돈에 유혹당해서 돈만 주면 전부 다 십자가에 채워가라. 거기다 더 무서운 것은 바라바 놓고 살리라고. 이게 세상이 온통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정말 말씀 중심으로 가는 예배 중심으로 가는 모든 것을 기도로 삼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여러분 이걸 우리 느껴야 돼요. 피부로 느껴야 돼요. 내가 정말 말씀 중심으로 가게 되면 예배 중심으로 가려면 옆에 사람들이 미워해요. 저렇게 해야 돼. 근데 겉으로는 표현 안 해요. 잘한다 그래. 속으로는요 엄청 미워하죠. 그것이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세상은 점점 강해집니다. AI요 가면 갈수록 강해져요.
근데 그게 그 나라만 사람 죽이는 데 쓰고 전쟁하는 데 쓰고 살상용으로 쓰고 모든 것을 그렇게 있어요. AI를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알고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배우면 덜가 내 뜻을 없애는 것이 AI고, 하나님 알고 배우게 되면 알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깨닫고 그것을 좋은 것에 쓰게 됩니다.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게 세상이잖아. 내가 언제 상대방과 빼앗은 적 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다 뺏어가는 세상이야. 우리는 예수 믿을수록 내 것을 다 주고 목숨까지 대신 죽어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만 바라는 게 3절입니다. 3절 기도요. 이제 3절 기도 같이 들어갑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어느 정도? 눈이 쇠할 정도로, 눈이 멀 정도로 통수의 기도, 눈물의 기도. 이게 누구라고요? 다윗이, 왕이.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왕이. 다윗이 어떻게 이 정도로 기도해요? 세상을 너무나 잘 알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짓고 에덴으로 쫓겨나는지 알고 있으니까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동성기도함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쉬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이 있어요. 그 주변은 전부 다 뭐가 많아요? 이걸 묵상하다 보면, 큐티를 하다 보게 되면 되게 놀라운 거죠. 주변은 전부 다 뭐가 많아요, 지금요? 다시 1절 보세요. 1절. 물들이, 그 다음에 2절. 수렁에 빠져, 그 다음에 물이 들어가니 큰 물이 넘쳐가요, 물이.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목이 말라. 야, 이게 무엇이 성경하고 있어요? 아니, 주변에 물들이 그렇게 많아요. 먹으면 돼요. 마셔야 돼요. 그런데 마시면 죽어요. 물들이 주변에 그렇게 많은데 그거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지금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 이거 말씀 어디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상 실험에 내가 목마르다. 다윗이 지금 주변에 물이 그렇게 많은데 그건 전부 다 자기 죽이는 거예요. 숨 쉬는 물이 들어오니까. 땅에 뒤를 써요. 왜? 조금만 땅이 뒤면 물 안 마시면 되는데, 버틸 수 있는데, 들어가면 물 때문에 죽으니까. 주변에 물이 그렇게 많은데 지금 자기는 목마르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세계만방에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의 홍수예요. 얼마나 말씀의 홍수인지 모릅니다. AI요. 정말 기가 막히게 말씀 풀어주죠. 홍수 시대죠. 그런데 마실 물이 있습니까? 잘못 먹으면 이단의 것을 덥석 물고 이단 것을 설교해야 되고, 정말 나는 하나님과 교통해가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교통과 하나님의 이 관계는 없어지고 오히려 온통 세상 것만 그것도 덥석 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에 물은 너무나 많은데 마실 물이 없는 세상. 말씀의 기갈이 엄청난 것을 느끼는 다윗. 오늘 주변에는, 여기 다윗의 기도는 주변에 물이 그렇게 넘치는데도 그는 나는 목마르며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이 3절의 기도가 엄청난 기도예요. 왜? 하나님을 알고,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대단한 것이고, 근데 세상이 무엇인지 알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주변에 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물 먹는 순간 나도 죽고 우리 자녀도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러한 세상은 나를 지켜주셔서. 그래서 부르짖기를 내가 부르짖기에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예요. 땀방울이 피방울일 정도로 기도. 그 기도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 기도 없이 어떻게 십자가를. 근데 제자들은 전부 다 1시간 떨어져서 이렇게 자고 전부 자고 와가지고 야 1시간도 기도 못하겠느냐? 그들은 전부 다 예수님 다 버리고 또 넘어가요. 더운에 예수님 팔아버린 사람, 그리고 예수님 저주하는 제자들.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기도예요. 나를 구원하소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 기도하냐면 자, 회개까지 가야 돼요. 5절은 회개 기도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회개 기도. 여러분 성전에서 회개 기도 소망합니다. 뭐 사람 앞에는 자기가 지금 까닭없이 사람 날 죽이는데 사람들 앞에는 자기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한테 올 때마다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그리고 회개 기도 그 다음에 어떤 기도까지 가느냐? 6절 다 같이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것이 최고의 기도죠. 누구 무슨 기도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이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성도들이 나를 인하여 나 때문에 수치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요 회개한 사람들의 다음을 하는 기도. 오늘 우리 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저 사람들이 수치당하지 않게 해달라. 그런데 이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내가 잘못하면 사람 하나님 욕먹을 거예요. 장로님 한 사람이 잘못 살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거 장로들 다 똑같이 이렇게 말하죠. 좀 목사가 제가 잘못하게 되면 이거 뭐 목사가 좀 뭐 저래. 나 때문에 다른 목사가 다 욕들어 먹고 있고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뭐냐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 신실한 성도들이 수치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왜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수치당해야 되냐고. 다윗은 그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자기를 도와줬던 85명이 같이 몰살당하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 자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죽는 걸 봤기 때문에 하나님 나 때문에 저 사람들 상처받지 않고 나 때문에 오히려 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다른 사람 살리는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삶 속에서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성도인데 잘못 살아가지고 나 때문에 똑같이 취급당하는 그 사람들이 없게 해달라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 피해받지 않게 해달라고. 나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그런 기도의 사용자 되게 해야 된다. 다윗은 기도의 깊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요. 세상은 전부 다 물이에요. 근데 자기 마시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 땅에서 구원하소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을지라도 사람이 잘못한 거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 주십시오. 그 다음 기도, 나 때문에 성도들까지 수치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직분자로 세워주셨는데 직분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 직분자를 똑같이 수치당하지 않게 된다. 오히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에 있게 해달라고. 이 기도까지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